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은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헌집을 멸실하죠. 우리도 여기 교회를 짓기 전에 조그만 창고 같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건축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 집을 멸실 허가를 내고 이 건축 허가를 우리가 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희망의 시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는 많은 것들을 멸실하는 부분이 있더라. 많은 것들을 내 계획과는 다르게,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밤을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냥 기분 좋게 서로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이 다음에 또 만나요, 뭐 이렇게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보내달라고 출국 허가를 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바로가 들어줄 듯 하다 안 들어주고 들어줄 듯 하다, 굉장히 약 올렸잖아 지금, 그죠? 엄청나게 약을 올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겁니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존심도 상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어요. 바로의 국고성을 지었죠. 바로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끊임없이 일하면서 선한 청직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퇴직금도 한 푼 안 주고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야박하리만큼, 잔인하리만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도 않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이 어리석은 욥의 부인처럼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은 하지만 결국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데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잘해. 이건 너무 말은 쉬운데 행동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면 뭐라고 하는지, 왜 원망을 하면서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 희망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왜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거 이상하게 볼 것도 없어요. 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이 약을 안 먹는다고 엄마가 포기하나요? 콧구멍을 막고서라도, 입을 벌려서라도 갖다 집어넣고 한 대 때려서 생기게 만들죠. 그렇게 약 먹였잖아요. 애기들 약 먹일 때 애기들이 약 순순하게 따끔 이렇게 약 먹는 애기는 1000만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약을 안 먹으려고 해. 약 먹을 때 막 입 다물고 막 절대 안 하고 막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래,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지 마. 그리고 약을 안 먹여요? 어떻게 했어 엄마들?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명규 먹였지? 어떻게? 강제로 코를 틀어막고서라도, 안 되면 재장로님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막고 갖다가 집어넣어서 탁 한 대 때리면 얻어맞으면서 꽉 생기거든. 이래서 애기들 약을 먹여서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사슬 짓겠나이다 하고 계속 미적거리고 430년 동안 계속 미적거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뵙겠다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대 입 벌리고 집어넣고 한 대 때려가지고 생기게 만들어 데려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gem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다래요.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쫓겨난다. 나다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떠밀린다. 강제로 막 떠밀려서 가는 거, 떠밀려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 떠밀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떠밀려서 여기 왔지.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떠밀려서 온 거야.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떠밀려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은혜 받아야지. 주일 나가면 은혜가 있어. 이렇게 떠밀려 온 사람도 있고. 뭐 강제로 왔던 스스로 왔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떠밀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마치 양과 같이 어리석거든. 여러분, 양이 똑똑해요? 양이 지능지수가 높을까요? 아니, 별로일까요? 별로야.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양은 마음을 알고 있어요.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 목자가 흔든 저 지팡이 끝을 보고 따라가야 내가 살 길을 알면서도 마음은 알고 있는데 이 감정이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그릇된 길을 가길 좋아해. 곁길 가길 좋아한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삐딱선 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불렀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때 믿음이 좋을 때는 막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불렀는데, 조금 믿음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바꿔서 불렀느냐? 주님 뜻대로 살고만 싶네. 희망이야.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만 싶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고 싶지 않겠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고백할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을 때요. 근데 살아보니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마음은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살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살고만 싶다. 살짝 왜곡해서 바꿔서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도 살고만 싶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야. 왜?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져서 안 되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서 안 되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뭐 다른 일이 바빠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는데 계속 그냥 버려두실까요? 강제로 끌고 가실까요?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쫓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애굽에서 사면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사면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돈 때문에 사면초가 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사면초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어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희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 가시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떠밀려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떠밀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막 추방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좁은 굴에 돼지 몰듯이 하나님 막 우리를 막 몰고 가시게 안 가면 죽어. 그러니까 돼지가 어때요? 좁은 굴에서 앞으로 안 가면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돼지가 그냥 앞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좁은 굴에서 앞으로 막 하는 거야. 우리 그 돼지만도 못하잖아. 때로는 돼지보다 낫다고? 차라리 돼지는 잡아서 먹을 거라도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 되지 할 때가 많잖아. 너무 이상한 짓 할 때가 많잖아. 돼지만도 못할 때가, 내가 딱 때로 난 돼지값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돼지는 고기라도 먹을 게 있는데 난 뭐냐 대체? 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근데 돼지를 잡으려니까 어떻게 이게 말 안 들으니까 좁은 골로 몰고 가는 거야. 좁은 골로. 그 좁은 골로 막 몰고 가니까 얘가 어떻게 뒤로 가면 사람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계속 좁은 길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인 것 같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좁은 굴을 막 할 때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좁은 굴로 갈 대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나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 쫓겨난다고 하는 말이 떠밀린다 또는 추방당한다, 밀려난다 이 말이거든. 계속 하나님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종교 개혁이 필요 없다고 느껴졌으면 그냥 그대로 로마법 따르면서 그 천주교법 따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 종교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이 종교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봐도 항의를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침내는 도저히 안 되겠다. 1620년에 어떻게 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딱 건너가서 뭘 발견합니까? 현재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그 배에 태울 수도 있다니까. 별로 배 안 타고 싶지, 멀미나서. 배에 태울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밀어가시고, 나를 몰아가시고, 나를 추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정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가 우리를 추방하게 한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만약에 바로에게서 그들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해방이란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바로로부터 속박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억압해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죄로부터 쫓겨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낙으로부터 쫓겨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나 보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은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의 사슬에서 놓여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주인이 가져가면 끝이거든요.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죽으면 하늘에 가보면 11조한거 기업으로 쌓여 있다니까.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돈이 있다고. 천국 가봐 있어.
뭐 한 거? 11조 낸 거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서 열심히 국수봉사한 봉사, 그거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남아있는 거야. 그런 공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한 공적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한 것이, 주를 위해서 바치는 모든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헌신이나 재능이 헛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다 누릴 유업의 복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게 하나님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영적인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나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의 신분이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야.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신분이 뭐라고? 죄인이었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의의 신분으로 바뀌는, 의인이라 칭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내 행위나 행동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로드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신성한 워킹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 한번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거룩한 동행을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엠셋을 떠나서, 옛날 성경에는 발행해서 이렇게 됐거든. 발행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바뀐 성 떠나서, 발행하여 떠나서 똑같은 말이에요.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 만에 그들이 라엠셋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숫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숫곳에서 막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거기 디나가 나가서 세겜족이 당하고, 거기 숫곳간도 다른 동네인가 봐. 우리 동네도 보니까 여기도 이름이 비슷한 동네도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 여기는 아마 거긴 다른 동네라고, 지명이 다른 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숫곳으로 가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엠셋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국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세상의 낙이나 세상의 부요함이나 세상의 물질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귀한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낙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보화를 받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과 참으로 이제 참으로 라엠셋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물질관, 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신본주의 신앙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떠나서, 인본주의 삶을 떠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엠셋은 이제 애굽의 국고와, 애굽 바로의 국고성이 있는 곳이고, 숫곳이라고 하는 그 뜻은 오두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엠셋이라고 하는 굉장한 바로의 국고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두막들이 있는 오두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오두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초막이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초막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를 늘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초막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임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애굽에 참으로 금은 보화, 애굽에 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야.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딱 눈을 꽂아 놓으면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돈 생각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돈이 따라와.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돈 하시면 여러분 돌아. 뭐 한다고요? 돌아버려. 돈 하면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하면 돈이 돌고 돌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딱 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떨어질 때 돈 어디 갔냐? 돈이 와요? 안 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필요한 대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로드맵은 무엇이냐? 그들이 참으로 이제 이 430년 동안 공들여서 지어놓은 라임셋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임셋을 갖고 있는 모든 집착의 끈을 놓고 애착의 끈을 놓고 오두막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집착하고 있는 라임셋을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오두막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이나 초막이나 예수 모시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그랬잖아. 궁궐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고 초막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다 이거예요.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 그죠? 그거 있잖아. 갑자기 잊어버렸어. 왜? 목사님, 그거 크게 불러봐. 내가 따라 할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내용은 원칙이면 아는데 글쎄 2절. 아니 그러지 말고 불러봐 한번. 와 이거 앞뒤가 다 틀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이거 부르려고 1절을 한 거야. 1절을 해야 2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정말 우리가 예수 모신 곳은 초막도 천국이고 빈들도 천국이지만 예수 없는 궁궐도 지옥이고 예수 없는 곳은 어떠한 곳이라도 지옥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지옥 생활하게 하시려고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라임셋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집착하면 나는 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오두막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임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계속해서 그들이 걸어서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거든. 이것이 뭐냐? 다 같이 거룩한 동행. 주님과 신성한 동행이라는 거야. 주님과 동행.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임셋의 집착을 놔버리면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별로 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눈 보니까. 집착하지 말라고요.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잡게 해줘야 잡히는 거지. 그건 내 희망이지. 잡고 싶은 건 내 희망이지. 잡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잡게 해주셔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착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임셋을 떠났다 발행해다. 오늘 낫사라고 아싸 낫사 이 말. 낫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말뚝을 뽑는다. 천막 말뚝을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집착한 거 노자를 했잖아요. 라임셋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뚝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다시 여기 오지 않는다.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낫사 이 말은 여행한다는 거거든. 여러분 괴롭지만 주님과 여행하면 참 행복해. 우리 지금 필리핀 가가지고 할렐루야 많이 했잖아. 그때 많이 했지. 그때 어땠어? 행복했어? 불행했어? 왜? 누구하고 같이 가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하고 같이 갔어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좋았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좀 감정적인 얘기를 감성적인 얘기를 해야지. 필리핀 가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사실 땀도 나고 덥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왜? 누구하고 같이 가니까? 목사님하고. 박민아 권사님 만약에 임철규 장로님 둘이 갔으면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 나하고 같이 갔으니까 좋은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행복하냐?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야. 주님과 함께 가니까 행복한 거야. 지금 굉장히 힘들지. 돈 없어서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고 병들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힘들고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아이고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이 여행이 행복해? 왜 행복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이랑 큰일 나. 이번에는 누구하고 같이 가니까? 주님과 같이 가니까.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그러면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낫사 이 말은 말뚝을 뽑는다는 뜻도 있지만 여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냥 고정하고 있는 옛사람의 말뚝을 아멘 크게 할 줄만 팍 뽑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느냐? 다 같이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 낫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는 안 돌아와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안 간다 그러고 왔잖아. 아니 침 뱉은 물에 또 가려고? 안 먹는다고 그물에 침 뱉고 왔잖아. 또 먹으러 갈게 그물? 그거 참 정말 그거는 바보야 바보. 다시는 안 와. 다 같이 다시는 안 올 거야. 우리는 갈 곳이 따로 있어.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래서 딱 못 받고 새로운 거주지를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을 낫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신성한 워킹에 함께한 자들은 누구냐? 오늘 여기 신성한 걸음에 이 보행을 같이 한 자는 누구냐? 이 보행한다 이 말은 할락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할락했어요? 에녹은 무두셀라고 365년 동안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것은 뭐냐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할락했다 이 말이거든. 동행했다는 거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동행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두 번은 알 거야.
서 장로님 앞에 쫙 가 있다가 김희자 권사님 뒤에 어이 와 이건 동행이 아니라고. 응? 마치 웨딩하는 것처럼 발을 맞춰 가는 게 동행이라고. 근데 나는 안 그래요. 그랬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고 아직 안 물어봤네. 확인해본다라고 아직까지도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도 안 돼. 서져도 안 돼. 함께 가야 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둘이 함께 누구와? 주님과 함께 보행한다는 거예요. 한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님과 함께 보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저는 말하냐면 다 같이 여호와의 군대 60만 대군.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군이야. 별로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의 대군이야. 하나님의 군사야. 60만 대군. 그러니까 60만 대군인 거예요. 오늘 이 60만 대군이 주님과 함께 가는 장정인데 장정 60만 가량이 바로 이 대행에서 이제 보행했다는 겁니다. 60만 대군과 함께 걷는 신성한 한라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신성한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 장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 같이 사나이. 너무 말을 세게 하니까 여러분이 나 따라서 하네. 게레이라고 하는 말 다 같이 사나이란 말, 사나이란 말인데요. 이 사나이 중에서 이 깨바림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긴다, 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건강해가지고 잘 씩씩하게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60만 명 조금 넘더라고. 민수기 보니까 60만 3,500 몇 명이더라고. 60만 명이 넘어요. 가량이라고 한 거니까 여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이 신체가 건강해가지고 씩씩하게 잘 걷는 이 힘센 장정이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과 걸어갈 때는 씩씩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씩씩하게. 그 찬송가도 씩씩하게 불러야 돼. 씩씩하게. 오늘 막 찬송가 부를 때 은혜가 안 됐어?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됐지? 나는 믿네. 믿어 안 믿어? 근데 어떻게 아멘 한마디도 없이 그런 찬양을 부른 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믿네. 아멘 해야 되잖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마라나타 화면 쳐다보냐고 아무 정신이 없어. 마라나타.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걸음 잘 걷는 씩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돼. 찬양도 씩씩하게 부르고 기도도 씩씩하게 하고 아멘도 씩씩하게 하고 예수를 씩씩하게 믿어야지. 엉거주춤하게 믿으면 재미없게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씩씩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사령관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주님과 막 걸어가면서 그냥 기운 없이 씩씩하게 못 걸어가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열심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씨름할 때 못 이기면 이 그 상대한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면 돼. 매미 마냥. 김용빈한테 배웠어. 김용빈이 누구더라? 고종훈가 저 제주도 사람 해남한테 씨름을 하는데 잽이 한 대. 다리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딱 매달려 가지고는 다리를 딱 꽈서 거기 매달려 갖고 한 10분은 뛰더라고. 고종훈 힘을 쏙 빼놔. 뭐 결국 지기는 했지만 결과는 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 씩씩한 씨름 용사들이 되어져야 돼. 절대로 여러분이 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 아무리 고정으로도 김용빈은 못 이겨. 매미처럼 달라붙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이겨. 왜?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거든. 뒷배가 있거든. 여러분 뒷배 있죠? 뒷배 있죠? 뒷배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죠? 누가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편이 걱정할 거 없어. 딱 붙어버려야 돼.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없어. 덤벼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 지는 거야. 어떻게? 딱 붙어 매미처럼. 그리고 세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세상을 힘을 쏙쏙 빠지게 만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씩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만 여러분 나온 줄 알죠? 아니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 이 수많은 잡족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 이것은 선교 마인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일본 사람들, 나도 이제 일본 놈이라고 하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일본 놈을 했는데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 왜? 선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선교하다 보니까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 놈이라고 하지 말고 일본인이라고 말해. 일본인. 선교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사람 비하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예정된 자들이 있거든.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 대군 속에 합류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오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후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영수 집사님 힘내시오. 네, 힘내시오. 그래야지 이제 퀸이 되지. 퀸. 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또 함께했다. 양과 소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산업의 분깃이 다 그들과 같이 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직장 떨어지길 바랄까요 안 떨어지길 바랄까요? 직장 안 떨어지길 바래. 여러분 사업장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 망하길 바래 흥하길 바래? 하나님이 흥하길 바라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 내 거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 관심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주신 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야. 내가 키우고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출애굽의 대열에 끼게 하신다니까. 그냥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은금 뱀을 잔뜩 갖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른 양떼 다 데리고 많은 가축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함께 나오잖아요. 그거 어디에 썼습니까? 언제 썼습니까? 광야에서 성막 짓는 일에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의 기업에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기업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끌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다 같이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호와의 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 첫째는 여호와의 밤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6월절의 밤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잡히시던 밤, 6월절의 밤에 무엇이 제정되었느냐? 다 같이 성만찬, 성만찬이 제정된 거예요. 이 성만찬은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성만찬,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세순과장님 똑바로 맞춰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멈추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이거 멈추는 교회는 힘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만찬이 잘 집례될 때에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성만찬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나눠주면서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러고 주셨거든. 사는 법을 성만찬을 통해 주신 거야.
매주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년에 몇 번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지금 여러분도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내 몸에 영적인 살이 되고 영적인 피가 되도록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 6월절의 밤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밤이야. 아까 마라나타, 저 찬양대에서 오늘 어디 찬양단에서 그걸 불렀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와, 마라나타를 부르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밤이 여호와의 밤인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때, 오실 때는요, 세상이 밤과 같이 죄악이 관영할 때야. 앞도 안 보여. 밤이 깜깜한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게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이었거든요. 아프면 기도하고 낫고 다 그러면서 뭐 죽을 병 다 살고 그렇게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주 갈급하게 신유 연사를 구할 때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세상이야. 일단은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알기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 오시는 거 알면 여러분 다 가르쳐 줄 텐데 그걸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러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틀림없는 것 같아.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밤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거야. 처음 예수는 어디로 오셨어? 땅으로 오셨지. 세상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공중에 오시는 거야. 공중에 오셔서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뻥뻥뻥, 나는 이렇게 빵빠방이 성민교회, 성민교회 부르는 거 같아. 성민교회 이렇게 부를 것 같아. 별로. 뭐 부른다고? 성민교회를 부르는 거야. 빵빠방 성민교회 박미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 뿌앙 하면 성민교회 박미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나팔 소리 듣고 새우젓 장사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아멘 주 예수 아멘.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 그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어디 있다, 정현미 권사님도 사무실에 있다 갈 수도 있어. 모르잖아 그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딱 그러면 나팔 불 때 정현미 하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는 거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막 딱 하던 들려 올려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한다. 몰라. 경로당 유동원 회장님도 경로당에서 지금 한참 인도인들 관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부를 수도 있어. 그때 거기 경로당에서 우리 교회 나오신 어르신들은 다 불러갖고 다 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의 밤이다. 이 마라나타의 밤에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크게 말해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 신앙 갖기 원합니까?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보시오. 주님 다시 오실래?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밤에 뭘 먹느냐? 무교병을 먹는 거야.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야.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고난의 떡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용기도 낼 수 없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기운을 낼 수 없는 거야. 예수로 살아야
씩씩해지는 것이고, 예수를 살아야 힘이 나는 것이고, 예수를 살아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굶은 사람하고 똑같아. 예수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멤버가 될 줄로 믿습니다. 60만 대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